화병이라고 아시지요?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으로 나타난 경우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건 마음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도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23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기를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명은 연결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그래서 더욱 분명합니다. 사람의 많은 일들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 다 알고 계시지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지만 마음이 없이 하다 보면 그 일은 건성이 되기 쉽습니다. 마음이 없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상처를 주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행동은 매우 서툰데 마음을 다해서 하면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정성스러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도 있고 또한 혹시나 갈라져 있는 그 마음을 봉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참 중요한데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커다란 일을 만났거나 예상과는 다르게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혹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신적인 위대한 큰 일을 만났을 때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나안 12 정탐꾼이 다녀왔을 때 10명의 불평하는 그런 보고를 듣고서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졌던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기대했던 만큼 실망이 커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더 나아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반역의 행위까지도 하게 되었었는데요. 이 행동 때문에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방랑하는 그런 역사를 맞이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베푼 이 기적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마음을 낭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찔렀던 그 일들, 그리고 그들이 곧 요단을 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은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들려줬던 그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무서운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간담이 높게 만드는데 충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들에게 그들의 간담을 높게 한다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단속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음을 지키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 마음에 복음으로 채우는 것이며, 그것은 곧 지혜의 삶일 것이며, 본문과 같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강조하는 그 말씀으로 채우는 것과 같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만 안전하고 완전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이 보존됩니다. 말씀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보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분명함에도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말씀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가 분명히 드러난 한 사건이 있는데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났을 때 사울왕과 다윗의 행동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없었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골리앗 앞에서 분명히 벌벌 떨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의 체구에 놀랐고 그의 기세에 놀랐고 그가 모욕하는 말들에 놀라 있었습니다. 그들이 놀랐다는 건 마음이 낙담하여 어찌할 바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40일이나 무려 이러한 비극을 맞이하고 있었지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었던 다윗의 경우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의 마음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기를 삼았으며 골리앗과 당당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얻었습니다. 말씀으로 채웠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한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가장 완벽해집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의 마음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게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당당히 맞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아닌 그 이외의 것,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거나 물질이 주인이 되거나 건강이 주인이 되거나 세상의 성공이 주인이 되거나 우리의 자녀가 주인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항상 여러 가지 문제를 동반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직 생명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될 때 우리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혜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경외함이나 성령님이나 복음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분명히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의 행위가 올바르게 변화됩니다. 24절과 같이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바른 말, 고운 말들이 나타납니다.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이 사라진다는 건 온전히 다른 사람을 세워주며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훌륭한 말들만이 우리의 입술에 남는다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르게 되고 입술이 바르게 되면 더 나아가 25절에서 우리가 보는 눈도 바뀌게 됩니다. 정직한 길과 사악한 길을 보는 눈이 바뀌어서 굳이 악한 길을 택하지 않을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렇게 바른 눈이 생기고 나면 26절에서 우리가 다닐 길들이 평탄해지고 든든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에서와 같이 좌로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악에서 떠나게 되는 완벽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니 입술이 바뀌고 우리의 행위까지도 완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을 잠언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 매우 실천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마음을 지키는 것,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채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만 완벽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일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더욱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복음의 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음을 채우는 일에 또한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을 떠나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채워가는 일에 더욱더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복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혹시나 맞닥뜨리게 되는 어렵고 힘든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쁘고 감사하는 순간에도 하늘아버지의 전능하신 손길을 먼저 경험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심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며 또한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